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꼭 60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뭐,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좌우지간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뭐 깨닫고, 얻고, 뭐 느끼고, 체험하고, 뭐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에 당연하게. 근데 한번 그 뭐라고 환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생각을 좀 우리 회심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이 동서고금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 따라가고 있는 그 생각 머리를 한번 돌려보시라 이거예요. 뭘 찾고 구하기 이전에 뭘 얻으려고 하고 뭘 느끼려고 하고 뭘 체험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이것을 왜 돌아볼 생각들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요. 차라리 이렇게 조그만 건 너무 분명하게 보여. 근데 이렇게 큰 건 안 보여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몰라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의 주의력만 있으면 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에 막 몰입되어 있거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좀 쉬고 바로 지금 보십시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겠다 해서 뭔가 찾으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게 처음엔 고지교대로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워라, 이전에 배웠던 거 싹 버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틀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히 뭐 찾아야지, 당연히 뭘 느껴야지, 당연히 없던 게 생겨나야지 하면은 그 틀이 방해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그걸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너무 큰 건 크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진짜 큰 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들은 다 작아요. 우리가 이건 뭐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작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뭐다 분별하고 있는 자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시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그 생각을 이용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필요 없는 건 유일하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야. 이게 뭐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은 이름이 없는데 이름 붙여볼게요. 살아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의식하고 있음, 알고 있음, 존재하고 있음.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붙어. 그래서 그 말로 배운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이것부터 그래 맞아 이렇게 있었네 알고 그런 얘기 서구의 영성가들이나 부처님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 보면 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일 뿐이고 실제는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거대하고 대상이 아니거든. 왜냐면 뭘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나까지 여기 있잖아요.
이것만이 어제하고 오늘을 아무 1분 전하고 지금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1분 전하고 지금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 다 달라졌어. 근데 유일하게 달라지지 않은 건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내버려 두고 이 안에서 딴 걸 찾아. 이 안에서 열심히 뭐 하다 보면 뭐 이상한 느낌도 얻게 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뭐 이래요. 근데 그런 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그 순간에 인연 따라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은 인연 따라 나타났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이와 같음 속에서. 이러함 속에서. 근데 이러함은 이건 우리는 보통 요 육체를 기준으로 요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평생 경험이 언제나 이와 같으세요. 이 몸뚱아리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변하셨죠. 10살 때, 20살 때, 40살 때, 지금. 몸뚱아리 변했죠. 몸의 느낌도 변했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었던 이 몸이 등장하고 있는 세계도 변했어요. 근데 한번 잘 탐구해 보십시오. 몸과 세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변했는지. 지금 몸과 세계가, 나와 세계가 등장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내가 있죠? 그죠? 그죠? 안 계세요? 네? 내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죠? 그리고 내 눈앞에 뭐가 있죠? 이상하게 머리 빡빡 깎은 이상한 놈도 감자 뭐 주물러 놓은 것 같은 놈도 있고 공부방에 있잖아요. 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보십시오. 그 모양을 쫓아가면 내가 있다, 이 공부방이 있다, 세계가 있다는데 거기서 나하고 세계는 빼버려요. 있다가 있어요. 있다가. 그 있다가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고 경험하고 있는 그거예요. 평생 했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사람들은 간과해요. 이게 돈 줄 몰라.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일어난 관념, 어디서 책에서 주워 듣고 어떤 사람이 말했던 그런 걸 찾고 앉아 있어요. 허상을 쫓고 있다고. 실제는 내버려 두고. 근데 모든 이 사실을 자각했던 모든 현자들, 성자들이 가르친 건 바로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 떠나서 다른 마음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거사님은 저를 한번 보셨다니까. 미남의 그 오피스텔 기억나세요? 그 미남의 오피스텔 제 등 뒤에 있었던 그 뭐죠? 이거? 어? 아, 블라인드 색깔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기억 안 나요? 그 공간 기억나세요? 블라인드 색깔 녹색이었는데 그 블라인드 너머에 반도 보라 아파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문 쪽 옆에 보면은 그 싱크대도 있었고 공간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그럼 미남 로타리는 기억나세요? 자, 보십시오. 미남 로타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도보라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만덕 그 미남 교차로 보십시오. 바로 지금 그 허상이 떠오르는 자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죠? 그 허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없던 미남 로타리가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 이걸 쓰고 계시잖아요. 이 마음을. 지금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예? 딴 데 나타날 자리가 없어요.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세계가 있네, 컵이 있네, 뭐가 있네, 꽃이 있네. 근데 모든 그 형상들,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이게 근원적인 존재예요. 이게 의식이 곧 존재예요. 예.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뭐 순수의식, 근본의식, 불성, 알아차림, 뭐 하나님, 별소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뭐 이것이 뭐 가리키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것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가리키는 자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이것이지 이것이라 할 게 없어. 그럼 대상이잖아. 이거 가리키는 넌 뭐야 그러면? 너도 이것이야.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야. 지금 여기서 내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있음을 알아요. 내 육체가 느껴져요. 감각돼요. 지각돼요. 인식돼요. 꽃은 왜 있어? 꽃이 느껴져요. 감각돼요. 지각돼요. 인식돼요. 그러니까 꽃이 나는 다 빼봐요. 있어요. 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 있음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주먹을 불끈 내미는 거라. 탁자를 쾅 치는 거라. 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허망한 걸 통해서 아까 미남 노타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미남 노타리를 띄우는 그 마음에 공포나 두려움, 슬픔, 불행 없어요. 공포, 불행, 슬픔 그런 것들은 미남 노타리처럼 여기서만 탁 헛개비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헛개비처럼 싹 사라져. 근데 이것은 언제나 어제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그래서 이건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형상의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상태 속에서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망상이라고요. 그 특정한 의식 상태는 어디서 경험되겠습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어느 순간 명상 속에 들어갔다가 깊은 고요나 어떤 빛을 보거나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체험한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여기 있다고요. 낮은 선정의 단계나 깊은 선정의 단계나 산란한 단계나 정신을 못 차린 공황 상태의 단계나 똑같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무위법이에요. 함이 없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손가락을 튕긴다고. 여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이 손가락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수행을 통해서 내 의식의 상태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의식,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때묻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본래 마음. 수행에서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줄 알아야 된다. 얻으려고 하는 게 망상이었다고.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을 한번 낯설게 돌아보라 이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육조 해능이 깨닫고 나서 했던 말이 어찌 알았으래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자성이 본래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줄. 사람마다 이것만 유일하게 똑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대상화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대상화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실제로는 지금 자기가 자각된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기랑 동일시하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자각되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이 자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 못해요. 속이 좀 이상한데?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왜 이러나? 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저절로 알아요. 수행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알려지는 몸과 마음은 알려지는 이런 꽃같이 알려지는 거예요. 꽃이 하얗다. 꽃이 길이가 한 20cm다. 이런 거 뭐냐면 바깥에서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왼쪽 발가락이 간질간질한데 이건 내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닌 것이 지금 몸을 자각하고 있는 거라. 내 심리 상태가 아닌 것이 내 심리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과 마음이 아닌 거예요. 몸과 마음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요. 마치 우리가 꽃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꽃과 같은 대상인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할 거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를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몸이 몸을 안다고? 그러면 저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한테 물어봐라. 썰어놓은 돼지고기. 그럼 그 놈도 그 놈을 알아야지. 예? 몸이 이런 살덩어리가 생명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요. 예? 실제로는 이 형상 없고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이것이 정신과 물질의 근원이에요. 예?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고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도자기, 물질이다 하는 거. 보고 듣고 오감과 육식의 결합이 아니고서 물질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울감이 있다고 치자. 그 우울감의 실체는 뭐예요? 그 우울감을 의식하기 전에는 우울감은 존재한 적도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오감과 육식의 결합이에요. 아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오온이 색수상 행식, 물질, 그 다음에 느낌, 표상 마음작용, 그 다음에 의지충동, 아르마리, 이것들은 실체가 없다고요. 그걸 초기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했던 거예요. 연기는 공이고 무아예요. 예? 그런 복잡한 교리가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젯밤에 꾼 꿈을 꿈속에서 현실로 착각한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 생시 상태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 같은 긴 꿈. 우리의 놀랄 만큼 발달된 이 지성이 아니면은 이런 꿈을 불가능해요. 이런 꿈은. 예를 들면 예전에 90년대 컴퓨터 그래픽 영화 보면 아주 유치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이 거의 현실과 흡사할 정도로 그걸 구현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 하는 거 보면 저게 실제 장면을 찍은 건지 컴퓨터로 그려낸 건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 이유는 뭐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컴퓨터의 그 작동 능력이 존재하지 않은 허상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놀라운 지성이 빚어내고 있는 환상 세계예요. 홀로그램 같은 거야. 우리 이 지성에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우리 인류 문명 보면 놀랍잖아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이 계산 능력, 지성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도 우주선도 뭐 다 만들었어요. 많은 걸 가능하게 했어. 근데 그것의 역기능이 뭐냐면 너무나 머리가 좋아. 그래서 뭐 하냐면 미래를 만들어내요. 네? 내일을 걱정할 수 있게 됐다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경험을 축적해서 지금 이 순간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려내는 거예요. 진짜 컴퓨터 그래픽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현실감이 있거든. 자기 생각이 지은 건데 그래서 너무 현실감 있게 우리는 거기에 감각 반응하네요. 우리 꿈속에서 그 분명히 허상인데 깨고 나면 허상인 줄 아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허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러잖아요. 평지인데도 그거 하나만 뒤집었으면 뭐 마천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확 엄습하잖아요. 그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공부하기 딱 좋아. 이러면 환상을 통해서 환상 같은 감정, 환상 같은 느낌이 일어나요. 아무 실체 없어요.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그 환상에 속는 거예요.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이 제한돼요. 자기의 실체 모습 모르고 세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치 꿈속에서 헛개비 노릇, 꼭두각시 노릇하듯이 사는 거라. 꼭두각시 노릇하듯이. 그냥 이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진짜 이 나와 세계의 실상, 그리고 그걸 이제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진정 뭐냐 이거예요. 근데 참된 이치가 우리가 언어에 많이 우리가 속거든요. 보면 우리는 진리하는 순간, 진리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런 개념을 갖는 순간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고 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깨달음 하면 깨달음 내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럼 언어가 만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선가에서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깨달음은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사람들은 그런 말에 의해서 뭐가 있는 줄 알아. 진리하면 진리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 언어가 그러는 환상이고, 그래서 말과 생각을 잊어보시라고. 진정 말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고. 지금 한번 해봐요. 한 생각 떠올려 보세요. 미남 노타리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자기 집 소파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제가 가끔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떠올려 봐요. 김정은 떠올려 봐요. 똑같은 자리에요. 좌파건 우파건 같은 자리에 떠오릅니다. 예? 다른 자리에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 떠오르는 허상에 속지 말고 그 허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걸 잘 보십시오. 예? 이건 근데 보고 있지만 대상으로서는 안 보여요. 자꾸 생각은 뭘 잡으려고 할 거야. 근데 안 잡아도 된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거리가 없어요. 예?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허공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경험이 뭐냐면 이 텅 빈 경험을 베이스로 삼아서 마치 하얀 화선지에 막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화선지가 없으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뭐가 나타나질 않아. 경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의 베이스가 있어요. 이 경험의 베이스는 경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래 절대적인 경험이야. 그래서 늘 이 경험이다 이 말이야. 예? 어떤 경험 속에 있더라도. 예? 이걸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가까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방편을 제시하는 거예요. 꼬집어 뜯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차를 한 잔 먹여보기도 하고. 그럼 잘 보십시오. 이상하게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 보통 소리.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소리잖아 이런다고요. 소리만 알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소리만 있지가 않아요. 황벽선사 어록에 보면 거위왕은 물과 우유가 섞여 있어도 우유만 쪽 빨아 마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물이 소리예요. 그럼 우유는 뭘까? 물과 우유가 섞여 있어. 지금 앞만 들어도 소리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절반을 놓치고 있는 거야. 소리의 당체. 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완전한 배경. 그걸 소리를 듣는 놈이라고 성가에서 말해요. 소리 듣는 물건. 그게 여기 있잖아요. 소리만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듣고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근데 소리 듣고 있는 것은 소리처럼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는 소리 듣고 있는 이 물건이 변화된 거니까. 예? 꿈은 아무 모양 없는 이 의식이 빛깔과 모양, 느낌, 감정, 생각, 냄새, 맛, 촉감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건 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꼬집어 봐요. 꼬집어 보면 아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픔만 있지 않다니까. 막 비틀어 꼬집으면 그 아파. 아픔의 강도가 달라. 근데 강도는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강도와 상관없이 늘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여여부동한 물건이 같이 있다니까. 소리가 드러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모양이 지나가도 계속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지금 이 눈앞을 혹시 여기 차 몰고 오신 분 운전. 자, 구소동 사시죠? 구소동 자기 저 주차장에 출발했죠? 그리고 역까지 오면서 전방 주시하셨죠? 전방에 모든 게 변했죠?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 본 게 뭐였을까요? 앞 유리창만 봤잖아요. 그죠? 앞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 바깥 풍경을 볼 도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유리창은 너무 당연하니까 간과해. 특별히 보이질 않아. 그 유리창을 통해서 막 뭐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뭘 봤냐, 유리창에. 자, 그것보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우리는 평생 뭐 봤죠? 이거 봤어요.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었다고. 요것뿐이잖아. 이건 모양이 아니잖아. 재상이 비상이라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여. 보이는 이것만 보고. 이것 말하는 거예요? 저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걸 들어 보이고 어떨 때는 요걸 들어 보여. 모양에 따라가면 다 다르잖아. 근데 모양이 안 따라가면 맨날 앞유리창이잖아. 무엇이 앞유리창입니까? 저 나무 보세요. 무엇이 앞유리창입니까? 저 쌍용 아파트. 그게 화두 공안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마삼근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에 안 속으면 뜰 앞에 잣나무든 마삼근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눈앞에 있는 앞유리창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유리창은 톡톡톡 건드려서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유리창은 지금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거야. 마음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거야. 딱 하나라고. 그러니까 즉심이란 말이야. 바로 지금 즉해 있는 이 마음이지 떨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요. 내 마음 어딨나 찾는 그 마음이 아니니까 딱 이러고 있다면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그래서 바로 나다 나 하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다. 앞유리창 통하지 않고는 뭘 볼 수가 없어. 지금 앞유리창 무슨 유리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름 정말 잘 붙였어요. 세계를 보는 창, 윈도우란 말이에요. 윈도우. 그걸로 온갖 걸 다 봐요. 에? 지금 우리 윈도우, 우리 마음창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평생 이것만 들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창에 비친 모양에 다 속은 거야. 제가 가끔 그런 비유 써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제가 주로 SRT 타는데 주로 2호차 3A에 앉아요. 2호차 3A에 앉아. 부산역에서 2호차 3A. 부산역 KTX도 있고 막 부산역 여기 있어. 열차가 출발해. 그럼 풍경들이 뒤로 가요. 뒤로 가. 좀 있으면 신경주역. 그 다음에 동대구역. 근데 미안하지만 난 이 창만 보고 있었어. 근데 이 창을 놓치고 바깥 경계로 가면 난 움직였어. 근데 이 창을 기준으로 보면 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부산에도 이 자리 2호차 3A, 신경주도 2호차 3A, 동대구도 2호차 3A, 저 오산, 대전, 서울까지 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근데 이 자리를 놓치면 다 변했네. 저건 산이네, 저건 물이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미안하지만 난 눈 내릴 때도 이거 이 유리창. 지금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어렵게 말해야 되나? 그냥 그래서 존재 그 자체라고요. 얻을 게 없다. 한 걸음 때릴 게 없다. 어디 가서 찾는 어딜 간들 이게 아니더냐 이거예요. 네? 어딜 간들 이 사실이 아니더냐 이거예요. 명상 속에 들어가도 이 사실이에요. 꿈 속에 들어가도 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꿈 속에서 내가 꿈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 창문은 무슨 창문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꿈을 알아요? 네? 내가 꿈을 어떻게 기억해? 난 꿈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니까. 지금 생시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식되는 나는 나는 결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몸이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몸이 아닌 것이 자기 몸을 의식하고 있어요. 내 감정 느낌, 나는 감정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 느낌이라면 난 감정 느낌을 알 수가 없어. 나는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감정 느낌은 지나가고. 근데 나는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3호차, 2호차, 3A 그 자리.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20대도 지나갔어. 30대도 지나갔어. 40대, 50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 분도 계세요. 근데 언제나 이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놈의 사실은 도무지 나이를 먹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나이 먹지 않는 이상한 느낌. 몸은 분명히 달랐어요. 몸의 감각은 예전하고 천지 차이로 달라졌어. 마음도 갱년기 오더니 마음이 좀 예전하고 달랐어요. 근데 그걸 알려면 변함없는 뭐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변화를 알잖아요. 예? 내가 진짜 변화 따라 변했으면 내가 알 수가 없어야지. 전과 후가 달라졌던 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여여부동하기 때문에 변화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변화 그 자체면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변함없어. 그게 상주불변이라고요. 그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주불변한다. 이건 너무 당연지사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옛날 생각, 옛날 기억이 탁 회상되는 그 기분이에요. 아,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알아본다니까요. 아, 바로 이거야. 이렇게 알아봐요. 아, 옛날에 이거 알았었어. 근데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렸어. 이렇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에서 깨어난 듯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무슨 생각 속에 어디에 진짜 꿈에 사로잡혔다가 꿈에서 탁 깨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탁 새롭게 한번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 교리에도 보면 본각인데 이 본각을 모르면 그게 불각이거든요. 자기는 불각인 줄 깨닫지 못한 줄 알아. 그러다 비로소 한번 시각 깨닫고 보면 시각이 곧 본각이다 그랬어요. 시각이 본래 깨달음이라. 이 당연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연히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찾는 마음이 쉬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찾는 마음이 가려. 찾는 마음이 없는 분리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왜 그 화두선에서 의단 동로돼서 은산철벽에 갇히다가 갑자기 뭐가 타파되는 듯이 하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놈의 이 생각이란 게 생각 속에 있으면 생각이 독자적인 어떤 실체인 것처럼 분명히 생각하는 생각으로서의 나가 이렇게 어떤 실체로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때문에 요 느낌 없는 이것이 가려버려요. 그 평상의 마음이 가려. 그래서 이놈의 생각이란 실체가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이게 갑자기 한번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 존재를 못 느꼈던 것이 한번 이렇게 확 들어온다고요. 그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그런다고. 근데 그 경험을 할 때도 미세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하는 그 순간을 스냅샷처럼 착각 빨리 찍어버려. 그건 확 사라지거든. 다시 분별이 싹 돌아와. 다시 분리가 싹 일어나. 그러면서 아까는 이랬는데라고 그 상을 붙잡고 있어. 아니에요. 분별하는 이대로가 이거예요. 예? 거울 모양은 지금 비 내리네.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 창문 차 안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바깥에 경계에 속는 거야. 비 온다. 천둥 친다. 아니에요. 괜찮아. 실제로는 아무 일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속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런 분리감에 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온 우주와 내가 하나인 것 같았는데 다시 분리가 돼서 내가 뭘 놓쳤나 봐. 다시 뭐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속아요. 느낌에 속는 거예요. 결국 모양에 속는 거고. 근데 그때 보십시오. 내가 온 우주 하나구나. 했던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느낌의 상태였거나 또 분리됐구나. 또 뭔가 이 불완전한 느낌, 뭔가 부족한 부족한 이 느낌. 근데 보십시오. 그 모양, 그 차창에 비친 앞유리창에 비친 모양이 달라진 거고 앞유리창은 멀쩡하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잖아.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고. 훼손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잘못된 동일시가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따로 두기 때문에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뭘 찾고 앉아있다니까. 그때 진짜 방망이가지고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이 눈앞에 있는데, 이 눈앞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데, 뭘 따로 찾냐 이거예요. 뭘 따로 찾냐.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직접 온몸으로 체감하듯이 한번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그래, 말은 이치는 그럴듯해야 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라. 맨날 사량 개교, 분별이나 하고 있는 거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공부 길에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딴 거 다 제쳐놓고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한번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시간은 흘러가 버렸는데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이런 몸뚱아리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예? 기껏 사람 몸 얻어서 태어나가지고 돈 벌고 자식 기르고 예? 살림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게 그게 결론이란 말인가? 예? 아니 딴 건 몰라도 내가 어떤 인연에 도니 깨달음이 진리니 뭐 그런데 인연이 됐다면 내가 그 일을 해 마쳤는가? 예? 벌써 해가 넘어갔어요. 저도 공부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20대, 30대 때는 여유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싸돌아다녔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 헐떡거리는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헛되진 않았는지 진짜 인연을 만났고 그 인연 덕분에 한 번 돌이킴이 왔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찾지 않게 됐어요. 찾지 않게 됐어요. 딴 거 아니에요. 찾지만 않으면 돼. 진실로 찾지만 않으면 돼. 예? 찾는 마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 찾는 마음 때문에 찾을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가만히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럼 지금 완전 무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의 불완전을 드러내고 있는 이 지금 존재 그 자체예요. 예?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당연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갖 영적인 체험이니 뭐 명상 상태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 전부 그런 데 속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안 속을 때도 됐잖아.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근데 나타난 적이 없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내 모든 망상이 춤추고 있는 이 자리는 특별히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 있는 거예요. 늘 항존하는 게 있다면 바로 지금 이와 같음이에요. 어제도 이와 같았고 그저께도 내 인생 최초의 그날도 이와 같았어요. 뭐가 있었어. 예? 그걸 금강경 5가의 첫 서문에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 뭔가 있으니 여기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 뭐가가 이거예요. 여기 이름 붙일 수 없어. 그래서 말없이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린다. 이거라고 동그라미. 옛 붙여 나기 전에 응연히 이 한 물건이 뚜렷했다 이 말이에요.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이걸 어찌 전하느냐. 전해받고 전해줄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있었던 이 물건이라고 생각에 속아서 이 당연지사를 놓치고 생각이 그려낸 그 소설 같은 그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는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뭐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 원고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원고지는 쓸 수가 없어. 그냥 팍 있어. 예? 원고지에다 원고지 써봤자 그 말과 개념이지 실제 원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댈래야 손댈 수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본뜰래야 본뜰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더 좋은 건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쫙 달라붙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걸 어찌 모르고 사냐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도도 찾고 깨달음도 찾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무슨 체험도 하고 체험을 잃어버렸다는 망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더 새롭게 체험하거나 더 이거 아닌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이러니까. 이것을 지금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 환상에 불과한 내 생각이 그게 분별 의식이거든. 제6식. 이걸 가지고 이걸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이것이 나온 근원자리가 이건데. 기독교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둠은 빛으로 인해 생겨요. 그늘은 빛 때문에 생겨. 근데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 어둠은 빛을 향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려. 빛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존재한 적이 없었어. 우리 무명이라고 하는 건 본래 존재한 적이 없었어. 우리의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중생의 어리석음도 생기는 거예요. 중생의 번뇌망상의 본체가 뭐냐? 아까 미남노타리 그려보시라고 했을 때 미남노타리의 본체가 뭡니까? 이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빛깔과 모양으로 드러나잖아. 지금 내 눈앞에 온갖 형상과 모양이 있잖아요. 내 귀에 온갖 소리가 있잖아.
내 코에 온갖 냄새, 내 혀에 온갖 맛, 내 몸에 온갖 느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온갖 생각. 그게 전부 뭡니까?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없듯이 지금 이 눈앞에서 이 눈앞에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텅 빈 유리창, 깨끗한 유리창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 대원경지라고 돼요.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다. 이 마음 떠나서 이 마음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 체험기 따위나 읽으면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 공부는 10만 8천리예요. 그래서 다 내버려 두고 시간이 많을 때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저 단체 가서 해보고 저 단체 가서 해보고 해보십시오.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뭐 누군가 의지해서 뭐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크리슈나무르티가 자기 별의 교단 해체하면서 진리는 길 없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스승도 어떤 단체도 당신을 진리로 데려갈 수는 없어.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당신은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모두 끊어졌을 때, 온전히 자기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본래 있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살 땐 안 보여요. 그 찾는 마음이 이걸 속인다고. 근데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완전히 깝깝해지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그제서야 늘 있었던 이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늘 있었던 거. 그래서 나를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걸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 입장에서 보면 이건 누구나 다 있고 그거야. 이건 누구나 다 있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 돛 닦는다고 해놓고 진짜 원했던 건 뭐야? 나를 돋보이게 할 만한 뭐 어떤 걸 원했던 거야? 액세서리가 필요했던 거라. 네? 폼 잡고 있었던 거야. 돛 닦는 폼 잡고 있었던 거야. 진짜 돌을 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네? 뭘 얻으려고 했지. 그 세간의 욕심이랑 뭐가 달라요? 돈 좀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나 돌을 깨달아서 내가 깨달았으면 하는 욕심이 뭐가 달라요? 네? 세간의 것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평등성지,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석가조차도 처음에는 탐내가지고 외도 스승 쫓아가지고 의식의 세계를 탐구해 몸을 괴롭혀 해봤다고요. 뭔가를 얻으려고 애썼다고요.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부처는 깨달았던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진짜 외도들처럼 남들이 못 가진 경지를 얻었으면 그걸로 사람들 등쳐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 경전에 나옵니다. 알라라 깔라만가? 그 사람이 너도 나와 같은 경지를 얻었다.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은 sorry. 난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나를 속일 수 없어요. 내 가슴이 불편해. 그게 초월적인 의식 상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 돌아섰던 거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들어가야만, 삼매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유한해. 그러니까 맨날 앉아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밥은 누가 먹여줘? 그러니까 밥 먹여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게 사기라고요. 자기들은 선정락 속에 빠져 있어. 근데 그걸 탐내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런 스승들한테 자기가 뼈 빠지게 이 세상 속에 오타각세에 뒹굴면서 진탕에서 뒹굴면서 어렵게 버는 쌀 돈을 그놈들한테 갖다 바쳐. 절대 그 사람 구원 못 해줘요. 왜? 그들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소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진짜 한번 돌이켜봐요. 진짜. 어디를 가든 그게 내가 있어요. 내가 빠진 적이 없어. 꿈속에서도 항상 꿈속에 내가 있어. 꿈속에 그 꿈을 경험하는 내가 있다고. 그것만 달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와 같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 모든 경계는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인연 따라 바뀌는 그 경계를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사 선택, 간택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된다고요. 지도는 문화는 유형 간택이라고요.
전혀 다른 쪽에 방향이 잘못됐어. 경계를 쫓지 말고 경계가 나타난 바로 그 자리에, 경계와 결코 둘이 아닌데 아까 꼬집었을 때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가 나타났어. 근데 경계와 둘이 아니면서 분명히 아픈데 아픈 줄 아는 놈은 가만히 아무 이 아픔과 상관없이 있다는 게 착각이 안 돼요? 예? 예? 아픈 줄 아는데 아픔과 상관없는 건 가만히 있어요. 아프거나 말거나. 아픔이 사라져도 가만히 있어. 예? 우리 진짜 교통사고 나거나 큰일 당했을 때 이상한 일 딱 벌어지잖아요. 그냥 전향할 때는 그냥 경계석에 딱 붙어 있다가 진짜 큰일 딱 벌어지는 순간, 생각에서부터 탁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초연해지잖아. 갑자기 마음이 착 가라앉잖아요. 왜? 본래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게 이거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이고 아야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 아픔이라는 경계, 헛개비처럼 인연 조건으로 나타나는 경계에 속으면 이러다가 살점 뜯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요걸 보라고, 요걸. 이러고 있는 이걸 보라고, 전체를. 이거는 국소적이고 부분적이잖아, 아픔은. 근데 아픔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여기다 저기다 한계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한이란 말이에요, 무한. 예? 무한 허공 가운데 인연 따라 뜬구름, 뜬구름이 하나 탁 일어난 거라. 뜬구름은 이 무한한 허공 속에 일어난다. 무한한 허공으로 사라져요. 모든 우리의 경험은 그래요. 인생이란 딴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 바뀐 거잖아요, 경험. 근데 경험이 일어난 이 바탕이 바뀌었냐고요. 내 10살 때도 이와 같았어요. 내가 다음 세상에 다른 사람 몸을 받아도 이와 같아요. 예? 남자가 돼도 이와 같고 여자가 돼도 이와 같아. 바보가 돼도 이와 같고 천재가 돼도 이와 같아. 예? 반신불수가 돼도 이와 같아, 이와 같아. 바늘로 꼭 찌르면 아야. 예? 감각이 다 무뎌져서 신경이 다 끊어져서 목석처럼 돼도 탁 찔렀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라는 알문 그대로 있어요. 아플 때 아야 찌르지도 않았는데 아야 하는 그 알미나 아무리 찔러도 모르겠는데 하는 그 알문 똑같다고. 알미 있다고. 그게 공적 영지심이란 말이에요.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라고. 그거는 뺏을 수가 없어요. 누가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본래 있는 성품이라고, 본래. 그러니까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너무 지당하고 합당한 소리입니다. 21세기예요. 예?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저 당나라 송나라 시대인 줄 알아. 1000년쯤 되는 줄 알아. 뭐 그래가지고 뭐 기적 같은 일, 깨달음이란 기적 같은 사건이 자기 인생을 구제해 줄 줄 알아.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냥 이와 같아요. 예? 그 모든 헛된 망상에서 벗어날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은 뿐이란 사실 뿐이에요. 예? 실제로 보십시오. 전부 그건 우리의 놀라운 총명한 지능이 그려낸 가상현실 아닙니까? 과거, 미래, 그 다음에 현재의 모든 스토리. 그건 가짜예요. 얼마든지 다르게 각색될 수 있어요. 예? 과거가 고정되어 있나요? 지금 내가 떠올릴 때 조금씩 변형돼요. 미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실제로는 존재조차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빚어낸 가상현실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뭔가 규정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 이전, 생각 이전, 말 이전, 이거. 여기서 말과 생각을 힘이 쓸 수 없어.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아무것도 취한 게 없고 아무것도 내 손 안에 들어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다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Let it go. 냅두쇼.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전체가 진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기가 부분이라고 믿으면 법도 부분이 돼버려. 진리도 부분이 돼. 대상이 돼. 그런 진리는 줘도 필요 없어요. 예? 나하고 떨어져 있는 진리라면 그건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나만큼은 진리가 아니란 소리잖아. 나는 진리가 없다면. 그럼 그 진리는 불완전한 진리야. 빵꾸난 진리라고. 나만큼 빵꾸났다고. 예? 그 다음 지금 여기 없는 진리라면 시간적으로 끊어진 진리야. 영원 불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일 리가 없어.
진리라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어야 돼. 바로 나 자신이어야 돼. 그럼 진정한 나 자신은 뭐지? 자, 지금 갑자기 에어컨이 띠리릭 하고 꺼졌어요. 이 미묘한 경계의 차이를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혜라고요. 배우지 않은 지혜야. 배울 수 없는 지혜야.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배고픈 줄 아는 거.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졸리면 졸린 줄 아는 거. 그게 도다.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지 아는 거다. 그 알미 도라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차나 마셔라.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신나게 패버린다. 이래도 모르냐? 아야 그 물건이라고. 아이고 아파. 어떻게 하냐? 송장이 때려 팬다고 아이야 소리 하더냐 이거. 그 아이야 하는 그 물건 뭐냐 이거. 그 물건이 언제부터 있었냐? 나도 모르겠소이다. 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나는 언제 태어났는데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송장이 나는 그래요? 네? 없는 과거 만들어낸다고. 네? 없는 과거를 근데 난 분명히 속잖아요. 지금 그게 그려낸 그 과거라는 게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저 어디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 너무나 놀라운 지능이 빠른 속도로 컴퓨터 그래 가상현실을 확 만드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럼 마음의 상이잖아. 그리고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 즉견열이라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가짜다 가짜. 허상이다. 근데 허상이 일어나는 이것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진짜라고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질 수가 없어요. 전체 이 허상 전체가 바로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라고. 아무 모양이 없어. 본성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념이라 무념. 그냥 머물 수가 없어. 진리의 자리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도 그 자리요. 가도 그 자리. 가봤자 그 자리. 그 자리. 그래서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모든 추구,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탁 쉬어진다고.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 안온, 평온이라고. 평온. 한 발자국 건너간 적이 없는데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 이거구나. 그래서 말과 생각이 쉬워지는 거야. 바보 도 터진 소리. 그런 거야. 하하, 우습구나 소탄자요. 소를 타고 또 소를 찾는구나. 옛사람들의 그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춤이 나올 수도 있죠. 하하, 참. 이거 가지고 이건 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건 줄 보는 거야. 눈앞 가득 이건데 눈앞에 있는 이건 안 보이고 모양이 없으니까 안 보고 이 눈앞에 드러난 모양만 쫓고 앉아있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이러고 있다고. 네? 어디를 본들 내 눈을 떠나서 볼 수 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내 눈 하나라고. 일처간이라고. 이 일처간. 이 눈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라고. 삼천대천세계가 저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건 이 지능이 그려낸 허상이잖아요. 그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 실제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주어 패버린다고. 가장 확실하게. 뭘 설명해. 한 대 맞아. 그게 더 빨라. 네. 전부 개념. 관념의 기계체조를 앉아있어요. 뭐 이론이 어쩌고 뭐 경전에 뭐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네. 진짜 다리몽댕이를 다 분질러 버려야 돼요. 말 소리 나오기 전이에요. 그게 탁 이게 바로 이게 개합되는 소식이라고요. 예. 본래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오면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감을 믿었을 때는 그 분리감에 맞게 세상이 경험돼요. 웃긴 거예요. 근데 그 분리감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이거 착각이고 허상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경험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똑같은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이동이라고 해요. 시프트라고, 시프트. 갑자기 턱 아날로그 모드에서 디지털 모드로 탁 바뀌어요.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빠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드웨어가 아직 아날로그에 적응돼 있으면 디지털 신호 받기까지 약간의 과도기 또는 그 예전에 뭐 박스 설치하듯이 뭐 하나 설치해야 돼. 그게 과도기예요. 신호가 갑자기 지직거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했는데 다시 흐려지네. 막 그러면서 온갖 그 중간에 요동이 일어나요. 그게 신호가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게 선에서 말하는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보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58분쯤 했습니다. 조금 늦게 했으니까. 자, 책 조금만 볼게요. 79쪽, 76쪽. 지금 보리달마하고 해가 지금 거기까지 나갔거든요. 그때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여기 말 따라가면 해가 신광 알고 있던 지식이 쫙 따라나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때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니고 신광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거야. 무 하는 순간 무에 속으면 무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속는 거야. 무에 속지 않으면 무가 드러난 배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때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여시야문 신수봉행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라고. 이거 알파의 오메가라고. 최초구이자 마루쿠다. 그러니까 말에 속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말에 속으면 그때 신광은 BC 몇 년? 그게 경전에 굴림당하는 꼴이고, 이건 무슨 말을 하든 겨우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막 굴려. 육조 스님이 경전 해석한 거 보십시오. 전혀 엉뚱하게. 10만 8천리가 어쩌고 저쩌고. 사홍서원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뭐냐? 자성도를 다 돌린다고. 그게 뭡니까? 경전을 자기가 굴려.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바라문교, 힌두교도들 썼던 윤회사상, 무슨 업사상, 그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굴린 거라. 그래야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전혀 뜬금없는 소리 해봐.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해준다고. 그게 낯설게 하는 것이고, 항상 그렇게 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경전 해석이 지 맘대로라고. 왜 그러냐? 기존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낯설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치에 통달한 선비였다. 그 스님은 오랫동안 일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어 현묘한 이치를 막힘없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탄식하였다.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예절과 규범들 뿐이며 장자와 주역에는 미묘한 이치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 스님이 소림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지극한 인물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식에 만족한 사람들은 절대 이 공부 안 해요. 그 지적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거 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옛부터 책 보지 마라. 경전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 그 아르마리가 무섭다. 잡독이라고, 잡독. 근데 진짜 간절히 원한 그 영리한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이치도 알고 다 알겠어.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이 해저 물력이 다 되면 귀밑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그제서야 조금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공부해왔고 얻었던 것은 전부 지식과 관념에 불과했다. 그것들의 속성은 뭐냐?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더더 많이 그러니까 끝없이 합니다.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분명히 비슷하게는 알겠어.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려. 근데도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이걸 찾게 돼요. 사교에 입선하게 돼. 그래 신광은 달마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도 깨닫는데 인연을 만나는데 별별 인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 이 경전에서 해가의 이 고사는 뭐냐? 우리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정말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를 공부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지식이나 무슨 돈 내고 학원 가가지고 몇 달 끊어서 얻는 기능인 줄 알아.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정말 이건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도가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요. 자기를 저 지옥 끝까지 내몰고 갔다가 저 천상위까지 했다가 온갖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시켜줍니다. 왜? 내가 본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길 속에, 그 고통 속에 자기라고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버릴 때까지. 하지만 달마댓은 언제나 벽을 향해 단정히 앉아있을 뿐 그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 이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예. 진짜 나중에 초보자한테는 이게 좀 불친절한 가르침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도 찾아온 사람에게 침묵뿐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알았어. 선문염성에도 외도가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뭐가 돕니까 했는데 부처님 양보하셨거든.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니사를 가다다 말하지 어록 같은 데도 보면 서구인들 가운데 한두 명씩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했는데 알아들어. 왜? 니사를 가다타 마하라지한테 무슨 도가 있어요? 라마나 마하라지한테 무슨 도가 있어? 부처한테 무슨 도가 있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잖아. 그거 깨닫던 거예요. 그걸 희한하게 어떤 인연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그게 시절 인연이야. 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광은 이에 결심했다. 옛사람들은 도를 구할 때 뼈를 두드려 골수를 빼고 피를 뽑아서 굶주린 중생을 구해주었고 머리카락을 진흙땅에 덮고 벼랑에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옛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소리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원해라. 간절한 마음. 그래서 진짜 도를 구하면요. 저절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욕심나는데 제 뜻대로 안 돼. 처음엔 자기 고집대로 제 뜻대로 하려다가 그러니까 그 이소부와의 여우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펄쩍펄쩍 하다가 에이 안 되면 저거 쉬어 빠질 거야. 저것도 아닐 거야 하고 간다고. 그건 진짜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간절함 저게 분명하다고 간절하다면 진짜 나중에는 납작 엎드려요. 예? 진짜 눈물 난다고. 펑펑 운다고. 그게 진짜 그동안 자기를 자기라고 형성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거야. 아상에 무너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지 않으면 이 순수하고 전체적인 게 오질 않아요. 이 좁은데 이 거대한 게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팍 터져버려야지. 그래야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팍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 돼요. 예? 진짜 이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공부하는 건 그냥 말끝마디 한 번 만나서 한 번 깨달으면 쉽게 하는 거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1년, 2년, 몇 달씩 끙끙거리다가 나중에 진짜 눈물 콧물 짜다가 진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 심정이 난다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 그게 도에 가까운 거야. 다 포기하고 진짜 넉나간 사람 산송장처럼 됐을 때 그게 뭐냐. 이게 강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돼. 그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성은 두려워서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고 아니면 그래서 그걸 지도해 주는 사람의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기도 해요. 확 붙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줘야 돼. 그걸 뭡니까? 숨을 끊어준다고. 숨통을 끊어버린다고. 그걸 대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나 못해줘요.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세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본다고요. 진짜 간절하냐. 예? 왜냐하면 진짜 간절해도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시 이놈에게 살아나요. 이놈에게. 목숨이 뭐 9개 넘어요. 잘라도 계속 살아나서 조금 체험하고 나면 내가 안 알았는데 그 죽었던 놈이 다시 살아나니까 좀비 같은 놈. 죽여도 숨이 안 끊어져. 그러니까 그거 버티기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그의 12월 9일 한방눈이 되는 날 밤에 신광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새벽녘에는 그의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다. 달마대에서 신광을 불쌍히 여겨 물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그리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는가. 그러자 신광은 슬피 울면서 간청하였다.
이게 화두 일념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이러지 않으면 나 목말라 죽어요. 나 죽어. 예? 그런 마음가짐. 슬피 울면서 간청했다. 스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감노의 문을 여서 충생을 널리 제도해 주십시오. 이에 달마드사가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극한 도는 오랜 것 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내야 한다. 어찌 작은 덕과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바라는가.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요렇게 매몰찬 소리 한 게 이 신광의 진짜 간절함을 떠본 거예요. 떠본 거. 신광은 달마드사의 가르침을 듣자 슬며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더니 자기 왼쪽 팔을 잘라서 달마드사 앞에 내려놨다. 그런 모습을 본 달마드사는 그가 바로 법기임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걸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실제로 해가 저 역대 법복이나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해가 스님은 산적들에게 의해서 팔을 잃었어요. 그게 맞을 거야. 이거는 뭐냐? 후대 사람들 공부를 위해서 각색한 겁니다. 이 정도 신심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도 처음에 도를 구하실 때는 법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셨다. 위법망구란 말이 있습니다. 위법, 법을 위해서 이 몸뚱이를 잇는다. 위법망구라. 그대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자르면서까지 도를 구하니 구할만 하구나. 공부할만 하구나. 이 정도 신심, 이 정도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과 마음이 자기예요. 못 견뎌요. 다시 퇴전해. 예? 공부한다고 폼 잡아봤자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달마 같은 선지식은 그런 거야. 어차피 안 될 놈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독한 놈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사는 지난 인연에 따라 이름을 해가라고 바꿔줬다. 신광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보리달마는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법의 도장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다. 비종인득이라 했는데 이걸 인을 사람인자로 해석했어. 근데 이게 사람인자는 한문에서 남이에요. 남에게서 듣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해석의 미묘한 차이가. 공부한 사람과 글자 공부한 사람은 해석을 다르게 해요.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듣는 게 아니다. 그럼 본래 니라고.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제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솔직한 소리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 안 편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거잖아요. 간절해야 돼.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가져오라. 마음을 가져오라. 이게 뭐냐? 뭘 불편한 마음을 이런 방법으로 치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심리치료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과 치료가 아니에요. 마음을 가져오라고. 바로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그런 마음이 어디 있냐고.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마음을 가져온다면, 마음이 따로 있다면 가져올 수 있겠죠. 따로 있다면. 근데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따로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잖아.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마음이야. 찾을 수 없는 그게 마음이라고. 아무리 찾아도 대상으로 못 찾겠는데요. 그게 마음이라고. 보리달마 조사는 말했다.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건 없어. 근데 그 없는 줄 아는 그 물건 하나는 소소영령하다고요. 그 마음은 본래 괴로운 적이 없어요. 잠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인연이 차창 밖에 스쳐 지나간 거야.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그 습관처럼 거기에 휘룩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괴로운 줄 알고, 그게 참, 아이고, 이렇게 말 한마디 끝에 이게 번쩍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계속 나와요, 배가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연이 그거예요. 네 마음을. 거기서 한번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한번 돌이켰은 거예요. 마음은 나한테 있는데. 마음 찾아보니까 마음은 없어. 참 희한하다. 첫 번째 인연입니다. 죄송합니다. 60분은 뭐지? 이거 또 10분 넘겼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
저한테 얻어들을 소식 없어요. 예. 얻어들을 게 없다고 비싸게 시간 내서 마음 먹고 찾아왔는데 저놈 새끼 말하는 뻔세 좀 보소. 예. 근데 본인에게 본래 갖추어 주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않는 한 맨날 바깥에서 구할 거예요. 어디 가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간들 내 눈앞인데 이 평범하고 당연지사를 한번 새롭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인연이 닿으면 이게 문득 살아날 겁니다. 눈앞이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아하 한다고요.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 내가 책에서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들어댔던 마음이 딴 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자기가 못 알아보면 이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속수무책이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길 없는 길이야. 더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도망쳐도 여기서는 못 도망가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예? 이것을 깨달으라고 옛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이러쿵저러쿵 전부 관념놀이에요. 그 전부 이론이잖아.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예? 이건 실제라고. 예? 생각은 여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문득 생각이 한번 쥐어지면 그제서야 이것이 생각에 가려있던 이것이 탁 전면으로 나선다고. 생각에 가려가지고 희뿌여 해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 스스로 하고 이게 그래서 이걸 와닿는다는 둥 그걸 체험한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만 알아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자기가 알아. 허벅지를 친다고요. 아하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전부 헛고생 헛수고 쓸데없는 짓 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래서 진짜 잔인하게 후벼 파야 돼. 그래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깨닫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주저앉으면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두 다리 뻗고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일 때 그럼 멀지 않았어.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지 못해서 아직 힘이 쌩쌩하게 남아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자기 발밑에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한번 아직 이 일을 밝히지 못하셨으면 진짜 진정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일이 있다고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50 넘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 그런 간절한 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한 번 그 기회가 일어날까 말까. 지성이면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지극해야 돼. 지극해야 돼. 자기가 이 생각이 이거 계산 주판을 튕길 순간이 없어야 돼. 그러면 막막하고 간절하고 벼랑 끝에서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그 순간. 딱 한 번만 가능해. 두 번 다시는 불가능해요. 헤아릴 수 없어. 그 지경을 겪어봐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 꽉 틀어막혀가지고 여기로 이걸 밝히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야. 딴 길 없어.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미 급한 놈이 이 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으나 말로 할 수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